자, 오늘은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깨치고 육바라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이죠. 지난번에 그 석가모니 부를 이야기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근기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고 이야기했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때 하근기 사람들에게 어떤 설법을 하셨냐면 사성제,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그런 사성제를 설법하시고 팔정도를 설법을 하셨는데,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면, 사성제를 수행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하면 그런 분들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문은 그냥 한 첫 번째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쉬운 단계를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안빈낙도를 하게 되면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성문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좀 더 부처님의 그 근본적인 불도에 가깝게 가려고 12연기법을 깨치면 벽지불이 되는데, 그런데 벽지불은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자연의 지혜를 얻어서 근본 무명을 깨쳤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또 안빈낙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나 혼자만 편안하고 나 혼자만 무지한 일을 하지 않고 뭐 자연 속에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성이죠. 그래서 성문과 벽지불 이 두 근기는 하근기, 중근기로서 불도를 이루는 하위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주해 있으면 불도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수행자들은 소성을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성법이라고 하고, 불교는 일성법입니다. 대성불교라고 하죠. 대성불교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사성제도 깨쳐야 되고 12연기법도 깨쳐야 되고, 그리고 안옥다라 삼막삼보리의 경험도 해야 되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육바라밀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 육바라밀의 도를 닦는다는 것은 주변에 베풀고 부처님법 지키고 참고 생각을 쉬는 수행, 정진, 지혜를 닦는데, 어떤 지혜를 닦냐면 일체지혜, 부처님 지혜, 자연의 지혜, 스승 없는 지혜, 이런 것을 닦아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법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대성법, 일성법, 일성도, 일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의 시작은 하근기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사성제부터 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연기법을 깨쳐야 되고, 그리고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육바라밀로서 점진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하늘, 인간, 야차, 대중용, 신 등이 다 공경해서 열반에 부처님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집은 아주 넓은 집인데 화면이 좁아서 작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넓은 집이고, 이 넓은 집 바깥 외곽 울타리에서부터 불이 나서 점점점 안으로 타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잣집의 자녀들과 이 집에서 일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데 각자 하는 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뭐 그림 그리는 데 빠져서, 어떤 사람은 뭐 칼싸움 하는 데 빠져서, 어떤 사람은 연날리기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쌓기 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사랑에 빠져서 정신줄을 놨죠. 그렇게 해서 불타는 줄을 모르고 이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장자는 어디 갔다가 외출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집이 뭐 온 사방으로 활활 불타 들어가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야 해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생각 끝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는데,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빠져서 불난 줄도 모르고 불이야 하는 소리도 못 듣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대문을 나오면 너네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최신의 장난감을 실은 양이 끄는 수레가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까 빨리 나와서 너네들이 좋아하는 최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라 하니까, 그때서야 몇몇 이제 자녀들이 이 불타는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안 나오면 이제 불타 죽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중생을 두고, 이 세상살이를 두고 하는 비유법입니다.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인데, 양은 일하는 가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써서 양이 끄는 수레는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성문은 하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성제 수행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성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일단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끊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중에 욕계가 제일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애욕관계라든지 뭐 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살면서부터 인생이 이제 쉽지만은 않죠. 늙어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뭐 작게는 뭐 소화불량에서부터 크게는 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또 엄청난 괴로움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끊어야 되는, 이런데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야 되는 사성제 수행을 해서 성공하면 양이 끄는 수레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는 그 사성제뿐만 아니라, 그 사성제로서 고통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 하지만 인생의 삶이 그렇게 뭐 녹록하고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무명이나 근본 무명으로 무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일들이 이 12연기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 12연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이 12연기법을 깨치고 나면 받는 수레가 사슴이 끄는 수레입니다. 이 사슴이 끄는 수레를 받으면 자연의 지혜를 깨치게 되는 거죠. 소가 끄는 수레는 첫 번째 단계인 사성제 생로병사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12연기법 무명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옥대라 삼막삼보리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면은 이게 소가 끄는 수레를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육바라미를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이 상근기 분들에게 육바라미를 설법을 하십니다. 육바라밀은 보시바라밀, 보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보시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법보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을 해주는 정신적인 보시도 있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보시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은 부처님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인욕바라밀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뭐 보살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고 버티고 수행을 하는 거죠. 정진바라밀은 이제 육바라밀을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을 하는 거고, 선정바라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봉착하면 그때 여러 가지 분별심이 일어나고 긴가민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쉬는 수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바라밀은 부처님의 지혜, 일체의 지혜, 스승이 없는 지혜, 뭐 이런 지혜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장자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중생들이 불 붙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집착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 죽지 않게 1단계로 설법하시는 게 생로병사를 끊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괴로움을 끊는 사성제 수행을 설법을 하시고, 그 사성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면 그냥 영원히 성문에 머무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또 수행을 해서 12연기, 다시 말하면 무명이나 근본 무명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사스미 끄는 수레를 얻게 되는데 이제 백지불이죠. 그래서 백지불에 만족하고 뭐 영원히 만족하고 살다가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도에 이르려고 하려면 일단 그 안욕따라 삼막삼부리의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해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려고 하는 보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살이 돼야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데 좀 전에 육바라밀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리고 보살이 되면 자연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처님 지혜, 스승 없는 지혜, 열애지견 뭐 이런 것을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가 끄는 수레를 끄는 보살은 일단 보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재능적으로 보시를 하고요. 부처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계를 지켜야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고 견디는 버티는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되고, 또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생각을 쉬는 수행을 해야 되고, 지혜바라밀을 해야 되는데, 지혜바라밀은 일단 문자를 통해서 지혜를 넓히는 문자바라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자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비교해 가면서 간조하는 간조바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바라밀을 어느 정도로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되느냐, 한량 없이 끝없이 몇 번의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윤회를 통해서 뭐 1000년이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하늘 인간 야차 대중 용신 등이 공경하는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살, 다시 말하면 일성법은 모든 중생을 보살이 되도록 하고, 그 보살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성법입니다.